잠언 21장 16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아멘. 성경의 경고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 그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였고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 있는 사람들은 깨진 그릇과 같다고 성경은 시편 3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물론 이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구원받고 주를 찬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 여전히 주를 찬양치 아니한 자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께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아라. 살아라. 그런데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살아있으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죽어 있다는 거, 또 앞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 개역은 방황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방황할까요?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인 곳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 지혜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명철의 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주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명철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명철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 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을까? 또한 그들은 생명의 길을 벗어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명철의 길을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또 과학적이요 철학적으로 판단하기에 옳은 길처럼 보이나 그 끝은 사망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 같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길이신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 지혜가 부족한 것이요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은 간단한 것이고 단순한 것임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믿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들은 의의 길에서 떠나 있고 벗어난 자들이죠. 자신의 의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주께서도 책망하셨죠. 또한 성경은 어떠한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행함을 자랑하고 있고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는 자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죠.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길을 찾지 아니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갈 것처럼 말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그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개혁에서는 삭제되어 있지만
방황한 말씀이 삭제되어 있지만 죽은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나가는 방법,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을 것이고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있고 가는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떤 길이에요? 올바른 방향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좌석에 행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죠. 높이는 것이. 그러면 어디가 빠져 있어요? 북쪽이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5장 6절에 말씀하시고 욥기서 26장 7절에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셔 있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 여러분이 가는 방향 북쪽을 향해 갑니다. 북쪽에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알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고 또 가야 할 장소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시고 지금 믿음으로써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낙원 셋째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장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함 속에서 마지막 인생의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 성경이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가는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는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거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나귀 새끼가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지요. 어느 길로 갈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은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줄을 끊지도 못하고 있죠. 그 끈에 매여 있죠. 마귀의 끈에 매여 있죠. 죄의 끈에 매여 있죠. 죽음의 끈에 매여 있죠. 하나님의 저주의 끈에 매여 있죠. 그러나 자신들이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서 단지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에서 그 방황하는 단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가는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그들이 그 가는 길에서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가는 방향,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인생들. 가인처럼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잠언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새는 보금자리라도 있죠. 새보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구한 보금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장소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가는 길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명철의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고 진리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개혁은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회중, 아무 가치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누가 들어가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책들은 무슨 책들이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 마지막 장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죠.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자신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죄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하시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모임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모임이 있는 곳.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 명철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들도 그들의 동참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잠언 9장 18절, 잠언 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들의 마지막 어디에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죠. 그곳에서는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지옥이 비유라고요?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지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야? 요나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톳볕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지옥의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요. 지옥의 넓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 하나 들어올 곳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나무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합니까? 사람이죠.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지옥에는 불이 없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지옥에 불이 없다고요. 왜? 개혁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지옥에서 고통이 없죠. 개혁은 지옥에 고통이 없습니다. 불로 인한 영원한 고통이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틀리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고민을 해요? 지옥에서 고민합니까? 살아있을 때 고민해야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30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없지요. 이곳에서는 생에 미련이 없으면 죽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위로가 있어요?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라날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어도 자라나겠느냐? 그것이 아직 푸르러 베이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이 땅을 떠나 죽음에 임하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주어진 소망을 붙들어야죠. 욥기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같은 욥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고 지옥이 어두운 것이죠. 불이 있어도 어둡지요. 그것에 자신의 침상을 예배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썩어지는 것들 자신의 아비 어미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7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소망이 있죠.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단지 소망은 뭐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역신의 죽음의 후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어떠한 기회가 주어집니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왜? 심판 지나갔죠. 그가 내 길을 막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 내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드셨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지옥의 흑암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죠. 욥기서 19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기회가 주어졌던가요? 하다못해 자기 형제들의 구원의 기회도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이 있으며 살아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 영이 죽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혼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우리에게 좋은 예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가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부자도,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 자신들에게 기회가 잃어버려지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몸까지도 다시금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잠언 23장 18절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마지막 어디에서 보내냐가 중요하겠죠. 죽은 자들의 모임에서 보낼 것인가? 산 자들의 모임에서 보낼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고 말씀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라고 26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루시는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지옥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사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요. 살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